좁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혼탁을 적시네. 십자가 내 제사에 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된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된 사건,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들이지만 박해가 시작되면서 핍박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고난을 피해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회를 흩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져서 약한 상태에 있어서 부패했기 때문에 흩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던 일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시고 또 흩으기도 하시는 그러한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오늘 우리도 모이게 하시고 또 흩으실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들의 교만함,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그 탑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주는 심판도 피할 수 있겠다라는 그들의 연합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이 바벨탑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하나님 편에서 떠난 자들의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흩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심판과 죽음과 고통 가운데 있을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흩으셨고, 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흩으시고 계십니다. 모든 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 흩어진 교회, 함께하지 못하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나뉘어진 교회를 이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 안에 뜻이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를 뿌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각 교회가 지역으로 흩어지고 각 나라로 흩어져서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그들이 숨어든 것 같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셔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하나님이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씨앗, 아주 작은 포도씨앗도 유대에 있다가 아시아로 옮겨지고 또 유럽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이 포도씨앗이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포도가 열리는, 열매가 맺히는 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도씨는 포도씨로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교회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잠시 고통과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흩어짐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죽어버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고 생명이 심겨지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죽을 수밖에 없던 그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 없었다면, 이때 이 흩어짐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처럼 지금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가능했고, 그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된 오늘 우리가 교회로서 가정에서 존재해야 되고, 직장에서 존재해야 되고, 저 세상 가운데서 교회로 존재해야 되는데, 그때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처럼 우리는 교회로서 그곳에서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말씀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으나 홀로 있으나 모이지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살아남을 수 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어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자들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으시는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벨탑 사건처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흩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흩어진 이 상태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흩어짐을 당했다면 우리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은 겸손함과 회개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했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흩어짐처럼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면서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었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성의 기쁨이 있더라.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 혼합되어진 자들, 주님에게서 떠났던 그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흩어진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함께 할 수 없지만 홀로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은 함께 있으나 홀로 있으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룸 대표 황성조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라. 여러분,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라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의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려운 환경,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찬양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찾다 보니 원망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황성조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해석하지 말고 찬양하는 그 은혜가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나는 말씀은 끝을 아는 자는 반응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 하늘이한테 켈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카톡 푸사에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끝을 아는 자는 반응이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의 끝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오늘 지금의 삶을 대하는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가운데 행할 때 이 끝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오늘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과 고난이 무엇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3장 3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숙사 생활을 할 때 기숙사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때 받아서 함께 전했는데 제가 전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정말 작은 씨앗이거든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m 이상, 5m 이상의 나무가 되어져서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서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갈 정도로 나무가 커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앗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 오늘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전할 때에 그 씨앗이 심겨질 때에 생명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에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씨앗을 심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 안에 이 씨앗이 자라서 풍성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고 지금 가정에서 고립되어 있거나 또 직장에 나가거나 사회에 고립되어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서
오늘 나의 가정, 믿지 않는 저 사마리아, 믿지 않고 있는 나의 형제들,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욱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흩어질 때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한 주를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